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예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아들과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심에 또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온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매여 성령을 거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선한 손의 역사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손에 있고 우리 주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양우 지사님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403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절을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 맞아요.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노예를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문제는 문답 8번과 9번입니다. 혹시 종이 가지고 계시면 문답 8, 9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문제 8번 읽으면 여러분 답 8번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보죠. 문제 8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십니다. 9번.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제가 오늘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화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그 계획이 그 목적이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와 뭡니까?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말을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창조와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창조의 계획과 섭리의 수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함되어 있는 그 계획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창조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근데 이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또 새 창조란 말은 또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느라 나오죠. 그게 첫 번째 창조고요.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여러 차례 새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에도 여러 곳에 이 새 창조, 곧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왠지 모르게 태초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되죠. 첫 창조를 생각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내용 전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돈함과 공허에 빠진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 구원하시는, 불러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일반 서신에도, 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 증거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고 그래요. New creation. 뭐를? 구원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새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6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선포돼요. 먼저 어떤 내용이 선포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6절의 앞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언급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어떤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곧 구원이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는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서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주 후에 생각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계획도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게 섭리예요. 섭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단어는 보존과 통치예요. 그 내용 이제 우리가 2주에 볼 건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는 수단이 창조와 섭리인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모두 메이커가 붙어있죠. 뭐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방글라데시 뭐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살 때도 확인하죠. 이게 어디서 온 고춧가루인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그 메이커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이키다, 뭐 아디다스다, 뭐 폴로다, 뭐 샤넬이다, 뭐 하여튼간 메이커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의 이런 메이커가 누굽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이 땅을 메이크하신 분이, 이 우주를 메이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문답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땅과 우주가 어떠한 폭발로 인하여 생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메이커가 곧 창조주 계심을 부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모든 겸손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창조주시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창조주가 계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참 큰 죄악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멸시하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빛의 속도로 이 우주 끝까지 가려면 2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데 그 속도로 가도 200억 광년이 걸린다니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잖아요. 얼마나 광대한 큰 우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저절로 어떤 폭파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생겨나서 그게 이렇게 진화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메이크하신 메이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해요. 천지가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s and the earth예요.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헤드라인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heavens, 천사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보존하시는, 통치하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믿음과 연결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창조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맞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닐 겁니다. 물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된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 11장 3절 다 같이 364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복이잖아요. 우린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을 사용해서 생기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 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었을 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그랬어요.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물이 있었고 또 짐을 받았다고 우리 본문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에 왜 만듭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어요.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워서 마음이 좀 컬컬하고 공허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시려고 만드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자예요. 만족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구가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하고 아담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좀 생각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그 문답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미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재료나 물질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흙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재료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편 33편 9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잖아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데도 사용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어요. 만물을 붙드신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하고 큰 광풍이 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큰 광풍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더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이미 몸이 썩어가고 그 몸 속에 썩은 물과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자였잖아요. 근데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창조도 말씀으로,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 구원의 역사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며칠이에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6일 동안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formless and empty라 그랬어요. formless and empty.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혼돈을 영어는 formless라고 그랬는데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약간 무질서 같은 chaotic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formless. 무슨 말입니까? form이 없다는 말이죠. 틀이 없다는 말입니다.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전의 모습이 틀이 없어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empty로 했어요. empty. 이 공허하다는 말은 우리 느낌에는 약간 무의미하다라는 뜻을 받아들이는데, 그거보다는 이 영어 성경이 말하는 empty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어있다. 빈 상태다. 그 틀에 채워져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비어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formless하고 틀이 없고 형태가 없고 그 형태에 들어간 내용들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창조되어 살 수 있는 그런 틀이나 그런 형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재밌는데요. 틀을 세우시고 형태를 세우시고 그 틀에다가 내용물을 끼워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빛을 만드셔요. 빛. 그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그 빛이라는 틀에다 뭘 끼워넣으세요? 광명체를 끼워넣는데 그것이 바로 해달별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둘째 날에 하늘이란 틀을 만들고 바다라는 틀을 만들어요. 둘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틀에다가 내용물을 끼워 넣어요. 뭐를요? 새와 물고기를.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육지와 식물. 그 육지라는 틀에 뭘 끼워 넣어요? 땅의 짐승과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가 틀이 없는 곳에 틀을 만들고 있다가 내용물을 끼워 넣는. 그래서 첫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6일 창조, 인간을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배려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첫날에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더니 제자들이 막 염려를 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건데 뭘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너무나 큰 배려죠. 너무나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미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쪽으로 부르시며, 마치 에덴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한 후에 아담을 맞이하게 만드신 것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 기간을 6일로 생각하는데 왜 하필 6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꼭 6일인가? 하나님 꼭 6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정말 6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루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만큼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할 때 다룬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줄 교도하겠습니다. 20장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다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하나님의 패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조의 결과. 창조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죠. 창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답 9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아니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좋았다는 표현이 1장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저 단순하게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작정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작정이 창조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고 그 작정이 창조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많죠.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였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결정될 때 그 이제 당황할 때도 있고 때론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의 뜻을 구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는가 물어보잖아요. 정말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쭙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이삭,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자기들이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아이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각이잖아요. 그들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았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낙심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뻤겠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 인간이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망가졌고 인간 역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오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새 창조,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부여합니까? 우리는 이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복잡하고 이 세상이 죄악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섭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세우게 합니다. 남은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주어진 오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로 믿음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고요, 죄를 슬퍼하게 합니다. 그럼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병 하나를 사용하셨죠. 비유로. 그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 문둥병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손이 잘려 나가도, 살이 찢어도 어떻게 해요? 잘 못 느껴요.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리고 그 전염성은 얼마나 심합니까? 그걸 격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건데, 이 죄가 왜 문제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합니다. 말씀을 향해 민첩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둔해지게 하거든요.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못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를 믿고 아는 성도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요, 죄를 슬퍼하는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죄를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돼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구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와 새 창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망가집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멀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집에 화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자라는 화초가
저의 책상 바로 옆에 있는 화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햇빛도 아니고 불빛으로, 불이 거진 하루 종일 켜 있으니까 밤에 한번 빼고, 그 불빛의 화초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꽃이 잘 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리마인드 하는데요. 전 참 놀래요. 햇빛도 아닌데 그 불빛으로 그 옆에 있는 꽃이 너무나 그 빛으로 인해서 자라는데 좀 너무나 놀라워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의 삶이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